교재 73페이지. 오늘은 5번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입니다. 한번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계속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는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 베드로의 선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유대인의 사고에서 이름은 사람의 신원을 밝히거나 구별할 뿐 아니라 존재의 성격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존재하고 또 그 이름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다. 그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되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베드로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지금 거지가 요구했던 거는 뭡니까? 은과 금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생명, 능력, 소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금과 음은 그에게 한순간에 양식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명은 되지 못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40여 년간, 즉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금과 은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한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도 있기도 하고 기쁨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 더 값진 것, 그 더 보화,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회복이요, 그 능력이 치유며 그 능력이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해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를 설교를 통해 5천 명이 믿게 되었다. 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그는 주저함 없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도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요.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5천 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와 또 사도들의 그 전함을 통해서 놀랍게 확장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다, 그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도들을 그들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입을 틀어 막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설교도 하지 말라고, 어떤 설교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들었어요. 그러므로 말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할 수 없고 그를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셔서 남겨두셨지만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더 사도들보다 더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이 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더 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알았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입으로 그들에게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강건해져 가고 있습니다.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이 교회에 있었고 시험도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강건해져 가요.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들의 설교와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열심을 다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강권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장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을 모여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므로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장은 다른 곳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에부터 시작이에요. 기도하는 것에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람 됨은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부터 기도부터 시작한 것. 예루살렘 교회도 모여서 기도함으로부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계속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기도해야
다음 세대도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때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을 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했던 거예요. 통성기도는요 한국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어요. 통성기도. 세계 교회 통성교회를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통성기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했더라고. 그래서 주여 하고 주여 삼창은 한국 교회의 특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성기도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는 한국 교회가 먼저가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 말씀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여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성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자세를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나의 헌신. 이 손을 든다는 건 뭘까요? 항복이야, 항복. 나 하나님한테 항복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이다. 이 간절함의 표현,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 서신과 디모를 보면 남자들에게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 우리 남성 성도님들 거룩함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손을 들고 기도해라 해야 기도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시편에도 보면,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요, 시편 141편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과 같이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두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하는 겸손의 모습이죠. 에스라서 9장을 보면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전에 하루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도행전을 20장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 후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거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요즘 무릎들이 아파갖고 다 앉아서만 기도하시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진짜 포대기에다가 애기 싸가지고 뒤쳐 업고 가서 새벽에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른들 옛날 생각나시죠?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어른들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난 것 같아요. 세 번째, 서서 기도했다. 서서. 이 서서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경건함과 존엄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선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차렷 자세, 차렷 자세.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면 어른 계급이 높은 분들이 들어오면 차렷하고 자세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차렷 자세하면서 기도하는 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서서 기도하는 것은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차렷자세하면서 서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 중은 이 모습은 뭐였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소망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꼭 눈 감고만 기도해야 기도냐?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들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섯 번째,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며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는 표현은 회개와 자복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하는 기도의 모습.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자세, 이 모습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러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찬양의 자세는 어떨까? 찬양의 자세. 첫 번째, 손을 들고 찬양해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헌신, 항복, 똑같은 의미예요. 손을 든다는 거는. 시편 63편 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시편 134편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찬송하라. 성경의 시편을 보면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죽어도 안 들어. 성경에서는 손을 들고 찬송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너무도 안 들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신지는 제가 알아요. 평생에 손을 들어보지를 않았거든.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요즘에 제가 예배드리면 특별히 임내송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이렇게 쭈삣쭈삣 하면서 많이 들어요. 내가 솔레가서 물어봤어. 손을 들고 찬송하시니까 어떠세요? 나이 드신 어떤 모 권사님께. 목사님, 이 손이 진짜 안 올랐거든요.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몇 줄을 막 주저했어요. 그런데 아이 그래, 뭐 누가 눈치 볼 게 있겠나? 예배 드리면서도 눈치 보더라고. 한번 이렇게 올려봤대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만큼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이만큼 조금 더 올려봤다는 거. 이 손을 이게 들었을 때와 차이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것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이 나의 손을 꼭 잡아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더래.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손을 내려도 좋고 다 좋아요. 꼭 제가 손을 들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은혜 될 때 드세요. 마음에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리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 성령 안에서 제가 자유하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찬양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한들 저렇게 기도한들 그 기도를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찬양한들 저렇게 찬양한들 그 중심을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때로는 이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그 들면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를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기를 바라요. 꼭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내리고 싶으시면 내려요.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가 또 오늘 수요일날 손 들으라 그랬다고 다음 주에 손 들지 않으면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을까 봐 또 다 손 들지 마세요. 부담, 마음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심과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대로 찬양하고 주시는 은혜대로 기뻐하고, 그러나 때로는 예배의 형식과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 함은 필요해요. 질서를 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모든 은사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질서를 따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장 마지막에 보면 질서를 따라. 예전 성경 말씀을 보면 규모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성령께서 각양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질서를 따라 하라, 규모 있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멈추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큰 소리로 찬양해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 표현으로 큰 소리로 높여서 찬양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악기를 들고 찬양해요. 성경에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주를 향하여 기뻐하고 온전히 표현하고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 수금, 비파, 현악, 퉁소,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봉헌할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헌신을 다 동원하고 드릴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춤추며 찬양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폭발적인 그런, 성경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춤추며 찬양했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춤추며 좀 찬양하십니까? 춤추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춤추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춤추며 찬양하는 거. 춤추며. 그 춤을 경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영적 표현. 다섯 번째, 무릎 꿇고 찬양해요. 엎드려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요한계시록에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했더라고요. 여섯 번째 보면 입술로 찬양,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 일곱 번째, 온몸으로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온몸으로. 시편 103편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온몸으로 찬양했다는 말의 말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나요? 빌기를 다음에 그렇게 아마 성령의 자유하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땅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그 은혜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자유하심으로. 오늘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본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자유롭게, 또 그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 찬양의 자세들을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들을 주시더라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서서 기도해 보시고, 때로는 서서 찬양도 해보시고, 손을 들고도 기도해 보시고, 또 내리고도 찬양도 해보시고, 그러면 때에 맞게 주시는 마음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74페이지 이제 3번 볼게요. 바나바의 등장. 우리 바나바 잘 알죠? 예.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 이름은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별명처럼 부르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요셉이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기록한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 예전에 철수, 영희 이렇게 그런 이름 많았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요셉 하면은 한 3분의 1이 싹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등장을 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자 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많은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헌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제 다다음 주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를 보내느냐? 신뢰할 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바나바는 성경 속에서 없어졌죠.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러면은 사라진 거냐? 아니요. 바나바는 그 다음에 다른 역사의 선교 여행을 계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등장. 이제 바나바가 새로운 등장 인물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5번 5장에 대한, 사도행전 5장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도 이 말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순수함을, 시작. 공동체의 순수함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시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헌금. 첫 번째, 아나니아와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보여주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삽비라가 엎드러져 혼이 떠나게 되고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였다. 성령은 교회 내 일치를 강조하였으나 사탄은 그것을 파괴하려 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놀라게 한다. 교회를 뜻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사도행전에서 흔히 사용된다. 사도행전에서와 신약의 다른 성경에서도 이 영어는 우주적 교회 예루살렘에서와 같은 지역 회중을 가리킨다. 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시험, 교회의 첫 번째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 3,000명, 그 다음에 막 서로 사랑으로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복된 교회의 성장이 있었어요. 기사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 헌금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의 헌금을 통하고 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첫 번째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죠? 응?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은혜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상의하고 빵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복된 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 본인들이 한 것으로 결정하고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밭을 팔았어요. 하나님이 팔으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주신 바 그냥 은혜를 따라 본인들이 결정해서 한 거라고요. 은혜 받아서 한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웠기 시작한 거야. 시험이 들었어요. 사단이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전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솔직히 이제 아까워가지고 반절만 가져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놈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하는 것까지 그놈의 체면 때문에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셨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매 주일마다 제가 장례를 치러야 될 거예요. 한 건도 아니고 아마 매 주일마다 수십 건씩 치러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런데 제가 5장 설교할 때 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처음 예루살렘 교회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잖아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처리하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막지 말고,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을 속인 것, 성령을 속인 것. 그 일로 인해서 교회의 순전함은 더욱더 강화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흥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믿음도 성장해 갈 때 삼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험 들거든요. 그 시험을 또 넉넉히 이기도록 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땅 팔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들에게 약점이 파고들은 거예요. 돈. 그래서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것,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가장 약한 거 뭐예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미래나 돈에 모두 다 약한 것 같아.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고, 또 우리에게 약한 것도 뭐 있어요? 자신들이 잘 알죠? 나이가 약점. 이것만 건드려 놓으면 그냥 성질을 확 내고 하나님보다 뭐 자기가 더 우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 드는 거, 이 정리하지 않으면 은혜 받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시험 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될 때, 성령 충만할 때 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니까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납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들은 즐거워했다. 그 다음에 7 집사의 임명, 예루살렘 교회가 수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서로 구제하고 또 선교 사역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 소외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7 집사가 임명되었습니다. 7 집사가. 집사님들은 직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서로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다음 주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일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부흥할 때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오늘 찬양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민감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이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시험 드는 일들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